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난주 부활주일 후 월요일에 우리 부부가 경복궁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혼 초에 교회 개척 초기에 부활주일 후에는 월요일에 경복궁을 갔었는데, 매년 가자고 했는데 약속을 두세 번 지키고 한 20년 만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안국동역에 내려가지고 그 부근에서 식사하고 가자고 하다가 거기에서 아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안동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는 107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잡음 계속 소리 나요. 이 교회는 107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다 둘러보게끔 돼 있어서 역사관 이렇게 다 둘러보고 있는데, 도중에 이 교회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아마 그 살았던 집을 교회에다 헌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보선 고택에서 이번 예배 후에 다가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가 그 윤보선 대통령의 옛날 집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도 공식 도로 지명이 윤보선로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상계로인데 거기는 윤보선로, 이렇게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 전도지를 봤는데, 전도지 타이틀이 내 생의 마지막이 한 달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내 생의 마지막이 한 달이라면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같은 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수년 전에 저도 그 책을 샀는데, 뉴욕타임즈가 베스트셀러로 선정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내 생의 마지막이 한 달이라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지금 현재 아주 큰 교회 중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캐리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카리스, 이 두 부부가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열정적으로 살아라. 마지막 한 달 남았나? 그러면 이 마지막 한 달 삼아서도 열정적으로 살아라. 두려움 없이 사랑해라. 겸손히 배우라.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맨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겸손히 배워라. 그리고 다음 데에 떠나라.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성경 맨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이 결론이 우리에게 네 인생 마지막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세상의 마지막을 지금 소개하는데, 네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살아라. 네 생애의 세상의 종말에는,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옳다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성경을 끝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3달 남았다, 이것은 제목이니까 그렇지만 내 인생이 잠깐 남았다, 우리 다 잠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이 오래 남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와버리면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 인생이 잠깐 남았다 할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 22장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천국을 소개하지만 가장 세밀하게 정확하게 많이 소개한 게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이 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더라.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결혼식 날 신부가 예식장에 신랑을 만나러 결혼식하러 준비한 것처럼 우리 일생의 여성이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신부가 결혼식 날 준비한 그 드레스를 입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렇더라. 그렇게 지금 세상의 평온을 세상에서 찾는데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한다 할지라도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알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느낌도 없이 사는 분들이 태반인데 천국은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고 거기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없더라 이겁니다.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국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남암옥, 비치역, 청옥, 좌수정이더라. 12문은 천국의 문은 진주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성이 아주 귀한 보석 같더라. 수정같이 막더라. 길이 황금길인데 너무 막더라. 우리는 건물의 기초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기초 그리고 담벼락 이 모든 것들이 각종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도 1절 보면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력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너무 맑고 아름다운데 그 강가에는 열매들이 매월 새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더라 하고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점 말세가 될수록 내 인생이 끝나갈수록 천국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사랑스러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현재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최대의 성공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나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조금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조금 실패하고 조금 잘되고 조금 못되고 이것이 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 나간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자손들이 중리산이 재산 가지고 싸우고 감옥에 보내고 혈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공이고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욕망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내게 없다고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 생의 마지막에서는 갈수록 점점 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생의 마지막이 한 달이라면 우리 인생 세상 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6절 7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속히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세상 계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천사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겠어요. 본문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의 시대에는 성경이 오늘날 이처럼 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쌓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따집니다. 계명을 다 못 외워도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는 자가 10가지 100가지를 알면서 안 지키는 자보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게,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지켜라. 제발 좀 이제 너는 오늘부터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네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살아야 합니까? 알기는 다 아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젊었다고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중년의 때는 내가 가족일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좀 죄송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노년의 때는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것 좀 하고 내가 죽고 싶다고 또 노년의 때는 노년 때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불쑥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불쑥 내가 세상에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입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모두 정신 차리고 성경대로 사는, 실천하는, 지키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성경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면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과 상급 받을 준비를 하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오늘 11절입니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말세에는 악한 자는 계속 더 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세가 되면 두 사람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선한 자는 선한 일을 더합니다. 이상하게 선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말세일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자들이 더 악하게 행합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데 말세 때는 스승을 때립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을 정말 말하기 싫은데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의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 자기 딸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후처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것도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 악한 자는 더 악해져. 40대 50대 아들 녀석이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부모가 게임 그만해라, 정신 좀 차려라 했더니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런 악한 일, 세상 왜 이러나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미리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악할 대로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 보지 말고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고 더 선하게 사는 겁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결혼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언제 깨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예인 중에 정말 신실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을 소개할게요. 차인표, 신혜라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컴패션의 홍보 대사입니다. 처음부터 차인표 씨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혜라 씨가 그 홍보 대사를 어떻게 하다 맡았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후원을 받아서 외국의 어려운 자녀들을 후원하는 일을 한데, 인도에 가서 후원한 어린 아이들을 점검하고 그들을 만나고 또 후원자를 찾고 그 모습을 사진도 촬영해서 홍보해야 되니까 그 홍보 차원에 각계 가정에 5명을 모아가지고 컴패션 대표 목사님이 동인도로 가기로 했어요. 현지 답사 겸. 그런데 신혜라 씨가 가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돼서
남편도로 대신 가라니까 남편 말, 아내 말을 잘 들은 차인표 씨가 할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목사님 인솔자인데 에이 영 아주 말도 함부로 못하고 찜찜하게 가는데 목사님이 그 여러 각층에서 온 5분에게 공항에서 편한 마음 가지세요.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 피우세요. 뭐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거기 가서 애들 앞에서는 제가 부탁한 것만 들어주세요. 그 애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동인도에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거기서 16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런 자식을 돌보지 못합니다. 자식이 다 대선명됩니다.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너무나 불쌍한 애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그들에게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마음문을 열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동인도 콜카타, 우리 배용욱 선교사님 파송했던 그 지역이지요.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서 내렸습니다. 애들이 있는데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걸음이 빨랐는지 제일 먼저 갔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를 만나고 손을 딱 만나는 순간 현기증이 일어난 듯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야지. 차인표 씨 간증에 이런 말씀이 돼. 인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아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모세가 홍해를 걸렀고,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던데 어느 산에 높은 데서 나무에다가 팔아야 먹고 사는 애들의 현장 답사를 가는데, 한 여학생이, 어린 소녀가, 학교도 안 다니고 어린 소녀가 자기 몸보다 더 큰 나무 보따리를 쥐고 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자기가 이렇게 매는데 자기가 힘들대요. 나무가 쿡쿡 찔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뭐하러 나무 하냐니까, 이걸 갖다 시장에 팔아면은 얼마 받냐? 300원.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받는데 하루 종일 높은 산에서 나무에서 가지고 시장에 팔면 300원. 이걸로 동생들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내가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무실 본부, 컴패션 인도 그 본부에 갔더니 그의 흔적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다시 현장에 가도 그 애를 찾을 수가 없어. 놓쳐버렸어요. 그런 애들이 수백 명 되는데 어디서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가 돼서 귀국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정이 많은 어린이들을 후원을 여러 명을 하는데, 그 어린 소녀가 자꾸 문에 아른거렸어요. 몇 년 후에 다시 거기를 현장 답사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자원에서 자기가 갔습니다. 차인표 씨가 자원에서 가서 그 애를 찾으려고 온갖 돌아다니고 사진을 확대해서 거기 같이 가는 팀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애 찾으려고 찾는데, 이 마음 속에서 그 애를 못 찾으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찾으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 길에 산에서 내려오고 차를 타고 이렇게 3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차 안에서 바라보는데, 카보를 도는데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는데 차인표 씨가 한쪽만 대고 못 찾아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쪽 돌렸는데 차를 멈추라고. 그래서 차 멈췄더니 뛰어가서 딱 봤는데 그 소녀를 극적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사진을 꺼내주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소녀를 후원자로 다시 삼아서 대학생이 지금 그 소녀가 됐습니다. 이게 SBS 힐링 캠프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연결해주는 소개할 때 이분이 힐링 캠프에서 기독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기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너무 은혜롭고 청중의 반응이 좋아서 2번 하자고 또 한 번 더 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저도 거기서 듣고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점점 악해져도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 오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심판해서 의자에 보좌라고 그래요. 의자라고 앉히고 거기에 딱 앉아서 온 인류를 다 세워놓고 심판할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딱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되어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여기에 의인에 속한 모든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에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쪽에 악한 자인 너희들은 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안 줬느냐.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내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진다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남은 생을 어디에 속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직도 세상만 쫓고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악한 자들이 하도 많은데 나 같은 이 죄는 죄도 아니야 스스로 위안하면서 죄와 더불어 계속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칭찬 듣고 상급받는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는 예복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할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복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복 없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한복 입고 온 사람 입장을 금했습니다. 여기는 정상 예복만 입어야 된다. 그런데 한복은 거치장스럽고 그런 데는 그런 식당은 티셔츠 입고 스리퍼 신고 나면 입장도 돈 아무리 준다 입장하지 말라. 세상에 식당도 그래. 식당도 고급 식당은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은 주님을 만날 예복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더러워진 내 영혼의 예복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오는 자가 준비된 자요 입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복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옷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 빨아져 있는지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빨리 전도해라. 그럼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생애가 마지막이 한 달이라면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천국을 사모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뭔데? 오늘 보면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주여, 내 자식 결혼한 후에 오십시오.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오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내 자식, 내가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주여, 나 승진한 후에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나 칠순잔치 기다리고 있는데 칠순잔치 후에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해외여행 준비 다 해놨는데 해외여행 후에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어느 것이? 내가 로또 1등 당첨해서 100억을 타게 됐어요. 100억 받은 후에 오세요. 지금 오세요. 어느 것이? 자, 셋 중에 하나는 꼭 손들어야 됩니다. 자, 1번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1번. 2번 나중에 내가 세상에서 살 만큼 산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2번. 3번 나 죽은 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손 안 든 분은 전부 3번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속을. 나 죽은 후에 오시라고.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라고, 좀 늦게 오시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면 내가 좀 세상에서 더 살면서 뭘 하려고, 뭘 하고 싶었습니까? 이 대답이 주님 보기에 합당할 대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오시옵소서. 아니요. 나중에 오세요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인지 교육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학생회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에서 매년 문학 잡지를 냅니다. 담당 교육자인 나에 대해 글을 한 편 올리라 해서 시를 한 편 올렸어요. 주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다 오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 땅에. 그 내용에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주의 종에서 지금 신학생인데 지금 와버리면 주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맞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 된 다음에 주의 일 좀 많이 한 후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일 많이 좀 한 후에 그때 오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의 내용으로 시를 썼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너무 그 시를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몇 년 후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찾아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 찾아온 이유가 그 시 때문에. 그리고 살다가 직장이 울산으로 해서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못했으니까 실컷 해보고 싶어서 나는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는데 시집 장가도 하고 나도 자녀도 낳고 나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위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런데 100점짜리 대답은 오늘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전화해서 신방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집 이사하고 청소 다 해놓고 모실만 할 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가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됐으면 가서야 망신옹창 당해야 청소를 다음부터 잘하지. 좀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싶고 내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라고 오늘 성경의 결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너는 예수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했다가 오겠다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고 오늘 성경 마지막이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에 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